재판관기 1장 오늘은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이 불완전한 순종을 했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9절부터 나오는 사항은 사실 이 재판관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이죠. 제가 그랬죠. 재판관기는 전부 이렇게 연대순, 말하자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과거 것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는 가나안인들과 싸우러 내려갔으며,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을 대적하러 가서 지금 헤브론의 이름이 전에는 키리앗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이만과 탈메를 죽였더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가 드빌의 거민들을 대적하러 나가니라.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키리앗세벨이더라. 칼렙이 말하기를 키리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칼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복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칼렙이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이 여기 10절에서는 키리앗 아르바라고 나왔고, 창세기 23장 19절에는 마므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장소죠.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 드빌이 나왔죠. 드빌도 마찬가지로 키리앗세벨이라고 11절에 나왔고, 여호수아 15장 9절에는 키리앗 산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으로 다 이렇게 불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죠. 이스탄불. 이것은 BC 660년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잔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잔티움. 그리고 AD 330년경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의 이 이스탄불은 이제 여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그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한 지역을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악사는 이제 그녀의 아비 칼렙으로부터 결혼 선물을 받았죠. 땅을 받았습니다. 어떤 땅을 받았는데 좀 땅이 척박한 것 같아요. 이 땅을 받는데 이 지금 운니엘이 이렇게 자기 딸을 부추겨 가지고 야 좀 달라고 그래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 뒤에 이제 그러면서 그녀를 움직여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 악사가 칼렙에게 15절에 나오듯이 샘들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샘들이 대단히 중요했죠. 물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버지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악사가 칼렙에게 더 달라고 그러니까 더 줬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마찬가지로 내가 또 너에게 말하오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주지도 못하시는 분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도 한두 번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못 받는 것이에요. 연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면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하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 얘기죠. 주님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무대뽀로 구하나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고생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자신의 의식주 해결하고 필요에 관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분이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는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해도 받지 못하면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나는 다른 형제보다도 육신의 형제들 참 제대로 못 살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돈을 주셔서 좀 이게 큰 소리도 한번 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정욕에다 쓰려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신은 주님께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정진도 안 하면서 무엇이나 달라고 해서 되느냐 그 얘기죠.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사람의 우리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남자가 하도 자기 친구가 밤에 와서 끈질기게 하니까 요구하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저놈 안 도와주면 말이야 내 잠 못 자겠네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빵을 주게 되는 그러한 설교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재판관이 악랄한 사람이에요. 인정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과부가 자신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뭘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 여자를 그냥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친한 사람의 친구, 또 악한 재판관, 이런 사람도 간절히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 안에서 잘 구하시면 아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히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죠.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 얘기죠. 육체의 한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이렇게 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충만하게 하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약할 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강하잖아요.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많이 배워. 난 지식도 많어. 성경도 나는 많이 알아. 나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나는 몸도 건강해.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비록 나에게도 어떤 병이 찾아올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있지만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이 병이 있고 눈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있고 주님께 간구드리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겠죠. 교만해. 나 하늘나라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도 받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도 과거에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 너희보다 더 잘났었어.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갔다 와서 예수님 직접 대면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져 버리겠죠.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딱 이렇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다. 나도 죄를 언제고 질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주석서를 많이 읽고 신학원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해도 그런 의미가 그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이거를 명확히 배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대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도 동일한 마귀의 종들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도 많은 책이 나와있죠. 조지 밀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250만 달러를 기도로 해서 받았어요. 그 당시에 현재 돈, 과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가지고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전부 기도로 이렇게 양육할 수가 있었어요. 먹일 수가 있었어요. 돌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그 반드시 참을성 있게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것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명은 자기가 기도한 며칠 후에 진짜 구원받았어요. 2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2사람은 또 구원받았어요. 그럼 3사람 구원받았죠. 한 사람은 1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2사람이 10년 지나서 2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25년 지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 마지막 사람까지 기도한 것이 52년간을 기도했던 거예요. 52년간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다 조지 밀러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 뭐예요?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까지도 하는데 또 2년까지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텐데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난 이건 기도 드려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드려보시라 그 얘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도가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강성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가 없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강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믿음도 파괴돼 버리고 자기 가정도 파괴돼 버리고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파괴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 습관은 어땠냐 하면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을 갖다가 그 장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장인하고 이제 해서 그때 지참금을 뭘로 줍니까? 주로 목축을 했으니까 뭐 양이나 낙타나 이런 걸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고 그 장인이 알았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제 승낙을 하면 그 아내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무시됐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내쫓고 싶으면 여자를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쫓으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아? 다시 아버지 집에 오겠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 미리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선불위자료야 말하자면.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총각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장가는 가야겠는데 그럴 때 뭐냐 하면 장인이 무슨 어떤 일을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수행해서 네가 완수를 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바로 오늘 그거예요. 운니엘이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탈취하면 도시를 내가 딸을 주겠다 해서 지금 얻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아내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키리아세베를 쳐서 운니엘이 그걸 성읍을 탈취하니까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지참금을 안 갖고 와도.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 케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에서 거하였으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한 가나안인들을 쳐서 그것을 완전히 멸했으니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케닌이 있잖아요. 케닌. 이게 여기 재판관계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이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호밥.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미디안의 아들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케닌은 미디안에 살았던 종족의 이름이 바로 케인이에요. 케닌. 미디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또 종려나무 성읍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게 이제 여리코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점령한 그 여리코가 아니라 제2의 여리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리코 성읍을 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여리코는 어때요?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이제 철저하게 파괴됐죠. 그래서 열왕기
상 16장에서 그 아합이 통치 때까지 아무도 그 성읍을 재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종려나무 성읍은 이게 여리코 성읍인데 그것은 제2의 여리코 성읍,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리코 성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유다와 시몬이 함께 유다 지역에 카나안인을 소탕했다고 그랬죠. 예. 유다가 이제 시몬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다른 그 민족들도 소탕할 때 이제 유다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호르마는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17절의 호르마, 완전한 파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 시절에 그 호르마라는 곳을 또 점령했는데 그거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민수기 21장 3절에 호르마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호르마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호르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크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에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모세가 20절에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가자, 아스클론, 에크론 나오죠. 이거는 모두 필리스타인 땅의 지명들입니다. 필리스타인. 과거에 원래 유다가 취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취한 것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철병거나 철병거. 철병거가 뭡니까? 지금의 탱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지면 요새 현대전에서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병하고 그 철병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가 이기죠. 그러니까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데 그 말 이 앞에도 말이죠, 화살에 방어할 수 있도록 쇠를 여기다 붙였어. 말 위에도. 말 그 코 앞에 있죠. 그리고 앞에 가슴이 있는데 쇠를 이렇게 탁 내려가서 묶어가지고 화살이 와도 그 말이 꽂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병거 있죠. 끄는 수레. 그 쇠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막 칼날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병, 옛날 전투는 어땠어요? 싸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각계 전투.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 적들이 이제 막 고개를 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한 사람이 적을 향하여 총을 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이래서 적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격과 기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의 전투는 어땠냐면, 여러분 그 사극들 많이 봤잖아요, 영화들. 그러면 이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쫙 줄을 서고 저쪽에도 서고 같이 그냥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갖고 그 안으로 끼어 들어가면 싹 깔려 죽는 거예요. 말에 밟히고 옆에 있는 막 그 위에 장수가 차서 그 창을 휘두르고 큰 칼들을 휘두르면 그냥 전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 깔리면 죽으니까. 어마어마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 영화를 잘 안 보지만 과거에 그 배너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옆에 이렇게 그 배너가 이 철병거를 타고 그 옆에 쇠가 이렇게 톱니가 나와가지고 그게 굴러가면서 사람들을 다 베어버리는 그러한 장면들. 말이 그 여러 마리 말이 6 내지 8마리 말이 말이죠. 그 수레를 끌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깔아뭉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칼을 아무리 창을 휘두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 계곡에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인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기는 못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격하라 그 얘기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철병거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믿음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떤
벽이 딱 있거나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주님의 명령대로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거기에 종이 돼버리거나 거기에 피해를 입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이 제도권 교회 사람들 어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다 하는 것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거기 가면 말이야, 이거 이때까지 참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 직분도 맡고 집사 직분도 맡고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간다. 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그만두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별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야, 교회 출석하고 일요일날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 신천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신천지 내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 그 싫어요가 적어도 50회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신천지 설교할 때. 그러면 16,000회를 봤는데 그 중에서 그 싫어요를 안 누른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반은 신천지가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이 신천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그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러면 알면 즉시 성별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만희한테. 이만희가 예수 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온전히 신뢰하고 이걸 따랐는데 이걸 내가 하다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막 차고 나와버리라는 거죠. 왜냐, 이게 세상 일 같으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남자들도 어때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참 선물 갖다 주고 술 한잔 같이 먹고 뭐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중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징계를 받는데, 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틀린 거를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이거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얘기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냥 박차고 나와야 돼요. 알았으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쇠빠지게 고생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털리고, 그리고 나서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곧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있죠, 자존심. 자기가 영적으로 잘하려면 자기가 배워온 거, 고집 뭐 이런 거 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아무나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하나님 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 하나님이라 얘기죠.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면서도 이게 맞다고 고집피면 뭐 피해 있겠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들 가르칠 때 너 이거 만지지 마라, 절로 가지 말라는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뒤거나 넘어지거나 다치죠. 똑같습니다. 너무 무식하다. 너무 무식해.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따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경험이 많으면 뭐예요? 이런 걸 알아야지.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죠. 세상 교육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대로 따라야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요, 여기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여기 아낙의 아들 10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세세. 여기 1장 10절에 보면 세세, 아이만, 탈멘. 이게 전부 뭐예요? 거인 족속의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전부 그 거인들, 거인 출신들. 그 골리앗도 다 마찬가지죠. 골리앗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기서 애를 낳으니까 거인들을 낳았다. 거인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인을 몰아내지 아니했으니 여부수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누가? 이 여부수가. 여기 왜 베냐민 지파를 딱 내세웠을까요? 여기 말 안 듣는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인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이제 다 내쫓으려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잘못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거예요. 완전히요. 없어질 뻔해요. 자,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 우리가 순종을 하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한 발은 여기다 놓고 한 발은 주님께 놓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순종. 이 두 번째 언급이 바로 21절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지파가 같이 살았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이렇게 있었죠. 서로 좀 나누어서 있었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인들을 몰아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몰아내라는데 안 왔다 그 얘기죠.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부분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골치 아픈 사건이 재판관기 19장으로부터 2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21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부수인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딱 못 박아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고. 베냐민 지파를 따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제자들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한 그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가 죽을까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셔가지고 나중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 베냐민 지파를 따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미 따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여부수인들이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걸 배우고 또 그 베냐민 지파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그 이스라엘 전 지파하고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자손 2만 5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 4만 명이 죽어버리게 되고 베냐민이 마지막에는 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절대로 나머지 지파들이 맹세하기를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줘서 그 남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방인들을 얻을 수도 없고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됐고 전쟁함으로 거의 멸망 수준까지 가게 돼버렸는데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죠. 뒤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 이것은 말이죠. 베냐민 지파의 종말을 예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릴 뻔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를
잘라버리라 그 얘기죠. 이걸 죽이지 않으면 너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세교, 탐심, 권력욕 이 세 가지 누가 갖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지금 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아내를 얻고 지금 또 누구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게 아주 이런 세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 자기는 설교할 때 말이죠. 자기는 돈 한 푼, 땅 내 재산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 자기 별장.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찼어요. 그림이 수십억짜리가 있고 말이죠. 거기에. 온갖 거를 다 누구예요?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세금 받은 거예요.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황제처럼 하고 있잖아. 왕관 쓰고 김남인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말이죠. 자기 아내 있는데 지금 또 아내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 지금 옆에 누구 비서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탐심이 있고 권력욕이 대단해. 권력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당 의원한테 돈 주고 야당 의원한테 돈 주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수사를 안 해.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은 왜 수사 안 할까요? 이거 권경 수사권 분리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이게 다음 달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나 권력 가진 사람 누구의 종? 사탄의 종들이에요. 전부. 여야 할 것 없이 싸그리다. 전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제대로 조치 못하잖아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수사에서 막 다 차단시켜버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일어나면 그 성업을 말이죠. 완전히 막 다 사람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뭔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다 그렇게 탁탁하게 뭐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욕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베풀어야지. 이걸 놔두고 야, 이 인권이 중요한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서 수색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아이고 옛날에 돈 먹으면 그랬으면 다 불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강력하게 막 다 수색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싹 해서 그걸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고. 지금 뭐예요? 뭐가 정치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그 정치 아니에요? 이건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막 죽어가는데 아유 거기 뭐 예를 신천지들 복음방 여러분 창립 예배나 무슨 집회 있으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각 도에서 싹 가는 거예요. 글로 얘네들이 싹 나왔어. 그리고 복음방 가서 지금 애들한테 하고 있어. 복음방은 신고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핵심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막 하니까 우리나라 방역 실패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 벌 받는 짓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제동 거신 걸 그거 모르냐 그 얘기죠. 그런 거. 우리의 삶에서 죄 많은 육신들의 행위를 여러분은 죽이셔야 됩니다. 남보다 잘나려고 그러고 뭐 걸떡대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고 나보다 권력이 세고 힘이 있는 분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쳐버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행위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면 대단한 사람이죠. 더 대단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이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알면서.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또 잘못된 교회, 뭐 이상한 은사주의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 아닌 이게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게 돼 있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도 아는 그러한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 기록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안 하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저주받는다.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하지 마라. 베냐민 집회 동성연애 하는 여부수인들하고 말이죠.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이러다가 어떻게 자기도 배워가지고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 시족을 다 말려서 베냐민 집회를 아예 없애버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 주세요. 그걸 몰라요. 이거 신천지 있는 사람 빨리 나와야 돼.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요. 이거를 모르고 껄떡대고 뭐 좀 안다고 비유풀이 한다고 나쓰고 정신이 돈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안 받으려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나라를 망쳐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 게 신천지예요. 그거 안 하면 왜 교회들은 그런 것에 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왜 그 바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그걸 좋지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막 갖다 집단 수용시켜버리고 말이죠. 세뇌시켜서 거기서 무슨 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다 뜯어서 해가지고 우선 다 포박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봐서 이상 없으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버려야죠.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죠. 무서워서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인권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그런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위험에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빨리 저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종교성이 강하고 또 과거로부터 샤머니즘과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가지고 그저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자기의 거기에 맹종하는 습관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